저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 신년에 복과 축복이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낮 시간 말씀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보시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손에게 뭐할지니. 다시 말씀 27절 보세요. 성경이 답이 여러분, 성경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손에게 뭐할지니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뭐한다? 복을 준다 그래요. 우린 통상적으로 그냥 일반 이야기하기를 복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만 엄밀하게 보면은 복과 축복은 다른 겁니다. 우리 그냥 늘 같은 마음으로 쓰는데 복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세요. 같은 말이라면 뜻이 똑같다면은 절대로 한 절 속에 나란히 쓸 수가 없어요. 뭔가 다른 거죠.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모든 복은 하나님만 주십니다. 어느 사람도 어느 목사도 어느 능력인 사람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복은 누가 주신다? 예, 하나님이 하면 50점, 하나님만 하면 100점. 자, 누가 주신다? 예, 하나님만 주시는 겁니다. 우린 찬양가잖아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복 주시는 겁니다. 그럼 축복은 뭐냐? 앞에 있는 축복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축자가 빌축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복은 하나님만 주시는데 축복은 누가 하냐면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복을 받은 사람이 남에게 빌 때 그것을 축복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축복한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어야 그것으로 빌지. 아무것도 나도 없는데 나도 그냥 거지인데 남들 보고 잘 사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너나 잘 살아.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남들 보고 가지세요 그러면 뭐 줄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처럼 모든 복은 하나님만 주시는데 받은 복이 있는 사람이 남에게 빌 때 그것을 뭐한다? 축복한다고 그래요. 그걸 엄밀하게 말하면 복과 축복은 다른데 오늘 저는 그래서 복과 축복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면서 저 여러분이 모두가 영육간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분명히 마지막 시대입니다. 결국 우리는 특별히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영적인 복만 받는다 하더라도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은 사실은 육적인 복도 필요합니다. 너무나 권고하고 너무나 힘들면 사실 영적 생활하기가 쉽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살기 힘들면 여자 우리가 기도하자 말하지만 기도도 나가서 하루 종일 쇠 빠지게 노동판서 일하고 나면 기도할래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쓰러지게끔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우리 삶을 살 수 있는 육적인 삶도 보장이 돼야 돼요. 근데 성경은 어때요? 네가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 자연스럽게 영적인 생활을 똑바로 하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가 여러분과 저희도요 육적인 삶도 구하게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다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분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할 텐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천지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걸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순서를 바꾸셔서 제일 먼저 사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른 걸 주셨으면 사람은 살지 못해요. 다른 거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복을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기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순서를 바꾸어서 사람만 만들어 놨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복을 치면서 말씀하기를 너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이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여기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네가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제일 먼저 인간 만드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렇게 만든 인간들이 노아 때 보니까 홍수 심판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만든 것을 후회하셨어요. 야, 내가 괜히 만들었다. 하도 타락하고 하도 세상적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몽땅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만 남기셨죠. 8명. 자, 노아의 가족들이 배에 있다가 이제 그 배가 땅에 닿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때 노아 홍수 시대 이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면서 노아 시대에 모두 다 심판을 당해서 다 죽은 다음에 노아의 가족을 이 땅에 내려놓으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아픈 것을 보고 좋아하겠어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힘든 것을 보면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쁘도 그러지도 않죠. 하나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식인데 그 자식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매일 꿇어다니는 것을 보면서 좋아할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복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0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넌 너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여기 떠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좀 하면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복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게. 아들도 없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말대로 살면 내가 반드시 내가 복을 주는데 너 자식 없는 너에게 큰 민족을 만들어 줄게. 여기서 나가면 땅도 없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큰 땅을 주겠다 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과 제가 아무쪼록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그 복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오늘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자, 저희 중고등부 학생부에서는 지금 제주도에서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비싸요. 1인당 한 50몇만 원씩 들어가는데 간이 부었어요. 거의 보내달래요. 그래서 또 안 보내주면 또 삐질까봐 어제 출발해서 이제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부모로서는 어때요? 공짜입니다, 공짜. 다 교회에서 대주고 선생님들이 이번에 보니까 한 반을 냈어요. 자기들이 다 내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서 갔는데, 자, 저는 어쨌든 교회 전체를 움직이는 아버지로서 가지마 얘기는 못하고 어쨌든 보내고 싶은 마음은 사실이에요. 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멀리 가는 거 괜찮아요. 넓은 세계 가서 보는 것도 좋고 전 종종 해외 보냅니다만 근데 가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래도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 제가 슬그머니 가서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네가 좀 만들어봐. 네가 좀 너희들 좀 만들어봐. 뭐 보내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보내려면 간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보내고 싶으니까 어디 가서 슬쩍 오늘 띄워주는 거지. 이렇게 한번 해봐. 왜? 다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보다 훨씬 많이 들지만 그러나 보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한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너 한번 해봐. 너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봐. 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복 받을 만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자,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축복한다 했는데 그럼 누가 축복하는가? 자, 조건이 있자 그러죠. 자, 복 받은 사람만이 그 남을 축복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뭐 자주들 서로 옆 사람들에게 뭐 복 받으세요 말하지만 사실 성경에 보면 이 전체 속에서 남에게 축복하는 사람은 딱 3명밖에 없어요. 남에게 복을 빌 수 있는 사람은 3사람밖에 없어요. 전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복 빌 수 있는가? 이거 찾아볼 것도 없이 창세기 9장에 보니까 노아가 자기 자식들에게 복을 빕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니까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복을 빕니다. 창세기 40장에 보니까 야곱이 다시 또 그 아들에게 복을 빕니다. 그것처럼 누가 복을 비는가, 누가 축복하는가, 복받은 부모가 자기 자식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보고 이놈들아 잘하라가 말이 아니라 부모인 여러분과 제가 참 받아요. 사실 여러분 자녀들의 믿음을 믿을 수 있나요? 아이들의 믿음 믿지 못해요. 사실 지금 뭐 저희 교회도 보면은 그냥 부모님 때문에 나와주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아. 안 나가면 뒤가 시끄러우니까. 청년도 마찬가지고 청년도 결혼만 하면 어때요? 아유, 그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 때문에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전도해 보세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아유, 저요 교회는 알아요. 맨날 다녀봤습니다. 근데 왜 안 나와? 아유, 말도 마세요. 난 우리 엄마 때문에 안 나가요. 이런 사람 많아요. 아유, 난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요. 난 아버지한테 질렸어요.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는 걸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어때요? 평가하는 거예요. 뭐 교회만 가면 무슨 뭐 할렐루야 아멘에 춤을 추고 다니는데 살아가는 꼴을 보니까, 집에 사는 꼴을 보니까 저거 아니야. 그래서 어때요? 아유, 난 엄마 때문에 안 나가. 난 우리 아버지한테 질렸어. 이런 사람 많아요. 아이들의 신앙 믿지 못해요. 그러면 성경 말이에요. 자, 다윗의 집안을 보세요. 별로 그렇게 훌륭한 왕들이 별로 없어요. 그 가문에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등불을 거두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결국 아버지 다윗과의 했던 약속 때문에 후손이 변변치 않아도 약속을 지켜주기 위해서 다윗의 가문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먼저 약속받자. 우리가 먼저 복을 받자. 우리가 먼저 올바르게 살자. 내 자식은 못 믿지만 그러나 내가 올바르게 살아서 내가 약속을 받자. 그럼 어때요? 나로 인해서 우리 후손들이 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나와의 약속 때문에 지키실 거다. 아멘. 오늘 먼저 복받은 부모가 그처럼 여러분과 제가 복을 받아야 돼요. 어쨌든 뭐라고 해도 믿음 있는 집안에서 믿음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음이 있거나 어머니가 믿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식도 뭐 지금 믿음 생활을 하냐니 해도 그래도 믿음 생활을 보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렵고 힘들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그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처럼 오늘 부모가 믿음이 있으면 자식도 믿음이 있어요. 자, 부모가 돈이 있으면 자식한테 물려줄 수도 있어요. 뭐 나쁜 것처럼 사람들이 말합니다만 여러분 나쁜 거 아니에요. 왜? 부모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식한테 줄 수도 있는 거지. 전 여러분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도 많이 드리고 세상에도 많이 환원하고 그리고 남으면 자식한테 주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 부모가 믿음이 있으면 자식도 믿음이 있다. 부모가 돈이 있으면 자식도 부자가 됩니다. 요새는 직업도 물려받아요. 좋은 직업 같으면 어때요? 아버지가 의사면 자식도 의사 만들려고 그러고 하는 것처럼 요새는 직업도 요새 물려받아요. 그처럼 가장 첫 번째 축복하는 사람이 뭐냐면 복받은 부모가 자기 자식을 축복하고. 아멘. 복받은 부모가 다 다니면서 딴 집 자식을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식을 축복하는 것처럼 복받은 부모가 내 자식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복을 받아야죠.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건 철저히 제가 믿고 사는 겁니다. 저는 저희 집안이 워낙 믿지 않는 집안이에요. 뭐 철저한 저희는 뭐 어머니가 무상성이던 분이고 저희 처갓집도 그랬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집안에서 목사가 하나 생겼어요. 뭐 저희 가족도 목사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믿지 않는 집안에서 목사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지나간 과거의 그 저주를 끊어야 한다. 불신의 저주를 우리가 끊어야 돼. 아이들한테는 더 이상 가지 않도록 우리가 끊어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목회도 남들보다 더 쉽지 않습니다. 왜? 불신자의 집에서 태어나서 처음 가는 길인데 이게 쉬울 리가 없죠. 그만큼 악한 세력들이 역사하는데 목회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싸우고 정말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 부러운 사람들이 한때 정말 믿음의 부모가 있는 사람들 참 부러워했습니다.
저희 뭐 같은 교단 목사님들 보면은 정말 목회하는 거 보면 개떡같이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목회할까? 매일 해외 놀러 다닌다고 그러고 매일 선교한다고 뻥치고 다니면서 가서 뭐 밖에 나가 있고 거의 교회도 비워놓고 돌아다니는데 그래도 교회가 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정말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데 쟤는 어떻게 되는 거야? 봤더니 그 집안엔 순교자가 있어. 그 집은 몇 대 믿는 신앙이요. 여러분 이게 다 후대 가면 이게 여러분 다 복이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복을 받아야 후손에게 밀려주는 거예요. 자, 정리합시다 여러분. 모든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만 주신다. 그 받은 복으로 남에게 빌 때 축복한다고 그러는데 성경 축복한 사람의 첫 번째가 누구냐면 복받은 부모가 누굴 축복한다? 자기 자식을 축복한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 22절 여기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해 이르기를. 자, 그 당시에 어쨌든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가 백성들에게 오늘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누구한테 말씀하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두 번째, 복받은 목사를 통해서 그 받은 복이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복받은 목회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선정한다는 것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 다니냐, 복받은 교회 다니면 복이 옵니다. 그러나 안 되는 교회 가면 계속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 틀리잖아요. 어떤 분은 이런 은사가 있고 어떤 분은 저런 은사가 있고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분에 따라서,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은사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그분의 받은 복에 따라서 받는 성도들의 복이 다른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은사에 받습니다. 뭐 방언, 예언, 통변. 그러면 거기 가면 교인들도 역시 똑같습니다. 왜? 목사님이 그걸로 목회하시니까. 어떤 게 하면 목사님이 아주 놀기 좋아합니다. 제가 한번 놀랐어요. 제가 우리 교단에 어떤 목사님은요 정말 놀기 좋아해. 저 김포에 있는데 말이죠, 얼마나 놀기 좋아하냐면은 목사님이 놀기 좋아하니까 교인들도 똑같아. 거기는 광고가 필요 없어요. 그냥 공휴일날 무조건 아침 9시만 되면은 교회 앞에 가면 다 모여 있어. 아주 그전에 놀러 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여기서 내가 만났잖아, 목사님을. 얼마나 내가 놀랐겠어. 그 목사님이 기도원 오시는 목사님이 아니거든. 놀러 가는 목사님인데 세상에서 여기서 만난 거예요. 내가 놀래가지고 물어봤어요. 목사님 웬일이니까 놀러 가는 길에 잠깐 들렀대. 그렇지. 내가 그랬어요. 놀러 이쪽으로 가는 길에 잠깐 들렀대. 그 교회는 어때요? 다 놀아. 거긴 다 놀아. 그러니까 어쨌든 목사님이 받은 복대로 가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그 교회는 자연스럽게 모든 교인들이 어때요? 물질이 풍부합니다. 목사님이 받은 복으로 성도를 축복하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예요. 바로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어때요? 자, 오늘 모세가 직접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을 통하여서 오늘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는가? 말씀 다시 보세요. 24절,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해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오늘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을 통해서 오늘 복을 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복받은 목회자를 통해서 누굴 축복한다? 아주 매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 보세요. 꼭 보세요 여러분. 2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해 이르기를 너희는 누굴 축복해라? 누굴 축복해라? 자, 거기다 동그라미 15개 치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해라.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다 주어진 바운다리가 있어요.
저는 목동능력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5개의 지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 당회장이기 때문에 제가 속해 있는 모든 우리 그 지교회까지의 모든 교인들을 내가 받은 복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 옆에 있는 교회하고는 난 상관없는 거예요. 거기는 다른 목사님의 삶의 바운다리야. 거기는 그 목사님이 받은 복으로 자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주어진 자기의 바운다리가 있어요. 자, 오늘 여기 보세요.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만 거기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암몬 족속 또 다른 족속도 섞여 사는 무리도 함께 살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만을 축복해라. 내게 맡겨진 내 바운다리, 내게 맡겨진 내 그 영역 안에서 축복하는 거예요. 온 동네 다니면서 아무나 붙잡고 복 받으세요 이것이 아니라 아무리 목사라도 내게 주어진 내 양, 내게 주어진 내 교회, 내게 주어진 그곳을 축복하는 거지. 아무나 다니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집에 다른 목사가 백날 신방가도 소용없는 거야.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신방 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오지랖 넓어가지고 그냥 아는 목사도 많어. 저도 뭐 그 교회 교단 일도 하고 뭐 청회장도 하고 또 교회에 큰 일도 해봐서 아는 목사도 많은데 우리 교회는 나보다 더 많이 안다. 전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난 우리 교인들이 딴 사람 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근데 가끔가다 이렇게 저가 이제 운전하기가 뭐 싫어서 가끔가다 교인들 잘 타요. 타면 전혀 못 듣던 CD나 무슨 뭐 공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이분 모르세요? 그래서 뜨는 분인데 떠요. 누군데요? 목사님 어떻게 이분을 모르세요? 하면서 그래요? 나 이거 좀 빌려줘봐. 나 좀 들어보게. 그러나 갖다 버려. 우리 교회 교인들은 내 설교만 듣고 살면 돼. 온 동네 다니면서 얻어먹지 말고 넌 내 것만 먹고 살도 돼. 그러나 여기 기도는 달라요. 뭐 기도원이나 부흥회는 보세요. 자, 여기 기도원은 여기 지금 원장님이 계시지만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은 강사를 불러서 맡긴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시간만큼은 내가 이 기도원의 원장님의 마음으로, 누구 마음으로? 원장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하며 원장님의 가슴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은혜, 가지고 있는 제 복으로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떠나면 어떻게 가요? 떠날 때는 어떻게 가라고? 말없이 가는 거예요. 뭐 뒤로 뭐 만나가지고 뭐 할렐루야 어머나 이런 거 하지 마. 제일 못된 목사가 그런 목사예요. 우린 여기서 만났으면 여기서 끝나는 거야. 무슨 뭐 오세요 가세요 뭐 뒤에 와서 뭐 다른 뭐 만나, 이게 여러분 목회자와 목회자의 가장 나쁜 짓이에요. 교인들이 이걸 몰라서 그래요. 지난번에 어디서 부흥하는데 그때 울산에서 부흥했거든요. 근데 은혜를 많이 받은 모양이에요. 근데 그 다음 주간에 제가 양산에 있는 이 기도원에서 부흥했어요. 그래서 집회를 갔더니 말이죠. 그 교회에서 정말 많은 교인들이 왔더라고요. 우리가 여전도생도 오고 그다음에 무슨 뭐 교인들이 막 차를 타고 왔는데 점심 때 전 밖에서 가서 점심을 안 먹으니까 그걸 아니까 그 여전도생님이 오셔서 그래요. 목사님 저희가요 회를 떠왔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같이 먹으니까 회를 떠왔습니다. 그러세요? 감사하네요. 근데 목사님 여기 회 중에서 다 위에 저 제일 밑에 있는 게 자연산이에요. 이건 뭐야? 그건 자연산 모래니까요. 나머지는 다 키운 거고.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권사님 이렇게 여기 오신 거를 담임 목사님이 아세요? 그랬더니 모르죠. 알면 목사님이 승질 낼 텐데요. 정말 회도 맛없더라.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어디요? 교회와 성도가 교회와 목사를 바로 어디요? 서로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은혜 받으러 갈게요. 그걸 누가 싫어할 사람이 있겠어요? 은혜 받겠다는데. 그렇게 몰래 다니는, 오늘 이스라엘만 chấp 보냈는데
그 당시 나는 부흥에 갔으니까 내가 받은 복으로 다 축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떠나면 난 끝이야. 그걸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기도원에서 만나서 제가 받은 복으로 여러분을 다 축복하고 다 내가 여기 원장님처럼 같은 마음으로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떠나면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다시 남남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게 목회 시작이고 오늘 복이라는 통로예요. 아무데나 가서 머리 들밀고 앉아가지고 디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만 축복해. 아멘. 이 뭐 여러분 목회자가 자기가 받은 복으로 자기 성도를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성도를 내가 받은 복으로 는 축복할 수 있어. 왜? 내 바운다리니까. 그러나 같은 동네에 있다 할지라도 내 옆교에 있는 교인까지 내가 다니면서 신방하거나 축복하는 건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뭘로 축복하는가 보세요. 자, 두 번째는 복받은 목회자가 자기 성도를 축복해요. 왜 아멘이 전혀 없을까? 왜 찔리는 게 많은가? 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똑바로 합시다. 얼마나 사모하면 다니면서 그냥 머리 들밀고 아무데나 붙잡고서 뭐 상담한다, 뭐 가다, 이해는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성경에는 정확한 길이 있는데 길대로 가야 해결되는 거지. 오늘 복받은 목회자가 자기 성도를 축복한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기도는 제가 여기 있는 동안만큼은 또 다른 목사님이 오셔도 마찬가지로 그분이 있는 동안만큼은 그분이 원장님 마음으로 설교하고 원장님 마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지만 떠나면 다 남이다. 그걸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뭘로 축복하는 거 보세요. 24절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전부 다 보이지 않는 복이에요. 목회자가 비는 복은 뭐냐면 전부 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비는 것이 목회자의 복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 목사님 여러분에게 뭘 이렇게 집어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여러분에게 뭐를 보호하심의 복, 은혜 베푸심의 복, 평강의 복을 빌어주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축복이 목회자의 복이에요. 아멘. 자,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 부모를 보세요. 부모가 주는 복은 물질이 있으면 물질 주는 거예요. 부모는 있는 것으로 주는 것, 가진 것으로 주지만 목회자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다른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에게 돈 주지 않습니다. 목사는 여러분에게 물질 주지 않습니다. 무슨 문제 해결하겠다고 해서 무슨 돈을 싸들고 다니면서 집사님하고 돈 꿔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믿는 것은 뭐예요? 바로 영적으로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정리해요. 자, 복받은 부모가 자기가 받은 복으로 자녀를 축복한다. 근데 부모가 주는 것은 뭐예요? 유에서 유를 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진 걸 주는 거예요. 그러나 목회자가 주는 복은 뭐예요? 바로 무에서 유를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세 번째 보니까 또 누가 복을 비는가 하면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짝지어서 전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같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남의 집 가서 복을 빕니다. 뭐 비냐면 여러분 평신도가 남의 집 가서 앉아가지고 이 집이 복 받을지어다, 돈 생길지어다, 이것이 아니라 평신도가 빌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뭐냐면 그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의 복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뭐예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전도하러 가서 어때요? 모르겠다. 우리 교인들도 보니까요. 전 목동 아파트 처음 생길 때부터 거기서 목회했거든요. 아파트 단지가 처음 생기는데 단지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신방 가면은 볼만합니다. 가서 남의 집에 뭐이나 보느라고 집사님 안방에 뭐 있는데? 하고 가서 열어보고 뒷방에 뭐 있는데? 하고 열어보고 아주 웃깁니다.
여러분 신방 가서 여러분 안방에 무슨 뭐 있고 뒷방에 뭐 있고 이거 보는 거 제가 신방 가면 가장 앉으면서 하는 기도가 뭐냐면 이 집에 뭐가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게 바로 평신도가 빌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오늘 세 번째 뭐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다니면서 뭘 빌어줘라? 평안의 복을 빌어줘라. 아멘. 자, 정리 여러분. 자, 여러분이 잘 좀 적어보세요. 여러분 아주 쉬운 얘기인데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 축복이에요. 자, 모든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만 주시는 거다. 그런데 그 받은 복으로 남에게 빌 때 축복한다고 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복 주시며 이르시되 노아 홍수 시대 위에 가장 먼저 땅에 내려온 노아의 가족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복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 그러면 누가 축복하느냐? 첫 번째 복 받은 부모가 자기 자식을 축복한다. 무엇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부모가 주는 것은 유에서 유를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복 받은 목회자가 자기 성도를 축복한다. 무엇으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빌어주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은혜 받은 성도가 가서 뭘 빈다? 평강의 복을 빈다. 아멘. 성경 전체는 이 세 가지뿐이에요. 이게 지금 사람이 바뀌어서 그렇지 전부 다 이 성경 전체를 보면 복 비는 사람은 딱 세 명뿐이에요. 복 받은 부모, 복 받은 목회자, 은혜 받은 성도. 이 세 사람뿐이에요. 전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성대가 은혜를 받아야 가서 은혜 빌 수 있죠.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남의 교회 집에 가서 성령 충만을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복이 오는 코스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복을 누리는 방법이 있어요. 복은 어떻게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냐? 자, 우리가 먼저 복은 어쨌든 사모해야 돼요.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이지 어떤 사람은 주실 되면 주세요, 마실래 하면 청생 못 받아요. 사모하고 간청해야 돼요. 마치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 그 형한테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야복강가에서 그냥 한돌뼈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을 사모하며 간청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전 여러분 한 번 기도해도 간청이 뭐 여러분 어떤 분이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니까 무슨 간절히가 뭐예요? 아주 간단해. 간이 저리는 거야. 간이 저리는 게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 어떻게 간이 저려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최선을 다하고 정말 마음속에 어떻게 전하면은 여러분 속이 쓰려. 그만큼 힘든 거예요, 기도가. 우리가 말은 참 쉽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들 다 우리가 기도해야 교회가 삽니다. 기도해 가정이 살죠 말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어? 그냥 새벽에 와서 졸다 가고 앞으로 끄떡끄떡대다 가고 와서 몇 마디 그냥 흥얼대다 가는 거지. 정말 그렇게 야곱이 어때요? 지금 형 만나면 죽는 거예요. 형이 지금 군대 거리고 온대. 지금까지 지금 쇠 빠지게 벌어서 다 벌어놓은 거 지금 가진 자식들 다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지막 그것들 다 먼저 야복강 건너보내고 나서 혼자 남아서 지금 기도하잖아요. 거기도 지금 야곱은 머리를 딱 굴린 거예요. 야복강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자기 가족들과 자기 모든 소유를 다 미리 보냅니다. 그리고 혼자 남아요. 그 이유가 여러분 기도하려고 남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자 먼저 자기 소유를 먼저 보냅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보내요. 그 뒤에 자기 가족을 보냅니다. 그래서 뭘 노리는가 하면 형이 지금 군대를 거느리건 죽이려고 옵니다. 오는데 보니까 저희 보니까 소가 한 오는 거예요. 야 이거 누구 거야? 야곱 거예요. 마음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야곱이 형한테 보내는 겁니다. 또 가다 보니까 또 이번엔 또 그 양들이 쭉 이거 또 누구 거야? 예, 당신 동생 야곱이 형한테 보내는 겁니다. 마지막 보니까 어떻게 전부 다 자기 가족들 애들 달려서 전부 다 옵니다. 이거 누구냐? 당신의 피부치입니다. 사실 마음을 녹이려고 한 짓이에요. 근데 마음이 놓이지가 않아. 그래도 형이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때요? 남아서 혼자서 마지막 한 것이 야복강가의 기도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그에게 천사가 이겼다고 했을까? 여러분, 복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어떤 목사님 말합니다. 목사님, 지금 때가 오는 때인데 지금 그런 복을 말씀하세요. 받아봐, 되게 좋아. 꼭 못 받은 것들이 그 얘기하지. 여러분, 받아봐, 되게 좋아. 여러분, 영적인 복도 받아야죠. 여러분, 이왕이면 목회하면서 어때요? 모든 게 풍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맨날 꾸러다니면서 맨날 하지 말고 남에게 주문 오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왕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베풀며 살게 하십시오. 나누며 살게 하십시오. 남에게 좀 줄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냥 때만 되면 쳐다보면서 언제 하나, 이게 아니라 좀 이제는 베풀며 살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입니다. 복은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기 때문에 간절히 구해야 돼요. 아멘. 아멘. 자, 또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그처럼 어때요? 아,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분이 분명히 주실 것이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 원리는 저는 사업하다 실패해가지고요, 정말 거지 생활을 해봤어요. 저는 인생의 막바처럼 밑바닥에서 살면서 정말 가난이 얼마나 힘든가,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는 느껴본 사람입니다. 한때는 사업도 해보고, 한때는 무슨 꽤 이름도 있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지 돼가지고 다 사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래서 성경대로 살아보자. 성경대로 살아보자. 이 성경대로 살면 되실 거 아니냐. 저 사람들에게 애를 좀 써봤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의 복의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어렵거나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안 심으면 뭐예요? 안 심으면 어떤 것을 못 거둔대. 못 거두는 게 아니야. 나오지가 않는데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심을 것이냐. 여러분, 자, 기도를 오신 여러분, 뭔가 필요하셔서 오셨죠? 그럼 여러분이 필요한 거에 대한 맞는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자, 내가 사과를 먹고 싶다. 그러면 뭐 심어야 돼요? 사과나무 심어야 돼요. 내가 배 먹고 싶다. 그럼 뭐예요? 배나무 심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과를 먹고 싶어서 여기 왔는데, 심기는 배나무 심어놓으면 평생 가도 사과는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아니, 솔직하게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씨를 뿌려야 돼요. 여러분,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건강이 필요하시면 몸을 심으십시오. 내 몸을 심어야 그 몸이 씨가 되어서 그 몸에 건강이 오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제가 그러면 허리가 아픈데 제가 어떻게 뭘 할까요? 제가 저런 걸 들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허리 아픈 사람한테 여러분 저런 걸 들으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다 일할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 버리고 간 휴지 한 장 주는 것도 하나님 일이야.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다 있다고요. 그걸 찾아서 내 몸을 심을 때 내 몸이 뭐가? 건강이 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지옥학 원사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개척교회에 그때 오셨으니까. 근데 그분은 정말 난 놓고 기억자, 자기 이름도 잘 못 써요. 근데 그 딸이 크게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딸 덕분에 그분은 권사가 돼서 사실은. 자, 제가 그 당시에는 저희가 다 교회도 작고 어릴 때니까 제가 권사님을 이제 임명하는데, 아유, 목사님, 저 같은 게 어떻게 권사를 합니까? 제가 배웠으니 제가 아이를 가르칠까요? 알아요. 못 배운 거 알아요. 제가 돈이 있으니 홍보를 할까요? 그것도 알아요. 돈 없는 것도 알아요. 제가 허리가 이렇게 끊어지게 아픈데 제가 무슨 봉사를 할까요? 알았어요.
그분이 권사가 되면서 자기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심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지하 2층 방공호에 있었거든요. 내가 어차피 썩어질 몸뚱아리, 허리는 다 끊어지게 아픈데 에휴 이제부터 내려오는 계단이나 닦자 하고 매일 새벽에 가서 그 허리 아픈 사람이 계단을 닦는 거예요. 근데 허리가 나버렸다. 허리가 나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한 2, 3년 뒤다가 딸이 노량진에다가 그때 아트박스라고 하는 그 이제 펜션을 차리면서 이사하게 됐어요. 목사님, 제가 이사를 가서 이제는 교회는 오겠지만 새벽마다 못 오는데 어떡해요? 제가 이거 새벽마다 와서 닦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제가 이 닦는 거를 제가 남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이거 닦고 허리 고친 거 아시죠? 알죠. 제가 그래서 자리값 받으려고 그래요. 농담 삼아 하는 얘기죠. 근데 정말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며칠 만에 또 오셨어요, 권사님이. 목사님, 이거 안 하니까 허리가 또 아파요. 몸 심어야 건강이 오는 거예요. 아프다고 맨날 들어서 아이고 아파 죽겠다. 그럼 죽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내 몸이라고는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필요하신가요? 하나님 나에게 무슨 기회를 주세요. 시간을 심으세요. 하나님께 시간이라는 그 씨를 뿌려야 기회가 오는 거예요. 은사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그러면 은사가 옵니다.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그 씨를 뿌릴 때 열매가 뭐예요? 은사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필요하세요? 필요 없어요? 아이고 내심 돌지 말고 필요하세요 여러분? 그럼 뭘 심어야 되는데? 이게 필요하면 이거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자, 물질을 심자니 아까워 죽겠어. 제가 어때요? 아유, 몸으로 심잖아요. 몸으로 심어. 그러니까 물질 열매는요, 물질 나무 열리는데 물질나무 심지 않고 몸을 심어 놓으니까 어때요? 건강만 해지는 거예요. 생기라고 하면 돈을 하는 게고 맨날 힘만 생겨갖고 이러고 다니네. 왜? 씨를 뿌렸는데 잘못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심냐에 따라서 열리는 게 다른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합당한 것을 심으십시오. 할렐루야. 응답이 필요하세요? 기도 심으세요. 그처럼 여러분, 내가 무엇이 합당한가,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에 맞춰서 심어야죠. 자,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성경의 원리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얼마나 큰가, 믿음이 얼마나 작은가, 여러분이 믿음에 따라서 맺히는 열매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 가지십시오. 이왕이면 큰 믿음 가지세요. 이왕이면 성경대로 여러분 이왕이면 입을 크게 열라고요. 맨날 쫀쫀하게 하지 말고.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하니까 저는 성교교 목사입니다. 우리 지역에 교회가 70개가 생겼어요. 목동 아파트에 1에서 6단지 사이에 70개가 생겼는데 참 기가 막히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거의 창립교회 비슷해. 한 상가에 보통 2개, 3개씩이야. 자, 그런데 말이죠. 그 70개 중에서 68개가 장로교회, 침례교 하나, 성교교 하나, 69분이 목사님, 신학생 나 하나.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70군데 다니고 나서 마지막으로 오는 교회예요. 왜? 제일 작은 교회에다가 신학생에다가 성교교회에다가. 자, 그래도 어떤 사람이 와서 등록을 합니다. 근데 참 부러운 게 말이죠. 세상에 우리 교회 종교부지에 말이죠. 교회가 하나 져졌는데 거기는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후암동에서 목회하시다가 땅을 사가지고 이제 오신 거예요. 오자마자 교회를 크게 졌으니까 교인들이 몰려가는데 주보가 돌아다닙니다. 전도지처럼. 보면 등록증이 쭉 나오는데 보니까 대부분 변호사, 검사, 사장 막 이래요. 우리 교회는 어쩌다 한 명 등록했는데 보면 대리, 계장 이게 다야. 제가 오직하면 제가 기도를 다 했어요. 하나님 우리도 좀 사장님 좀 보내주세요. 우리 맨날 오는 사람마다 계장입니까?
어쩌다 한 명부터 대립니까? 세상에 저 교회는 보니까 검사가 세상에 지휘를 한다는데 우리 교회는 세상에 검사는커녕 세상에 아무도 없네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다 했어요. 그래도 등록한 사람은 우리는 맨날 대리야.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 내가 부자를 보내달라고 말하지 말고 부자를 만들자. 믿음으로 부자를 만들자. 이게 낫지 부자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내가 부자를 만드는 게 낫겠다. 다음부터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자를 내가 만들겠습니다. 난 지금도 교회에서 그 부자를 만듭니다. 간단히 여러분, 왜? 성경대로 살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안 사니까 어때요? 제가 성경대로 좀 가르치는 거죠. 어느 날 젊은 부부가 등록을 했어요. 잠실에 살다 왔다는데 보니까 40대 초반인 것 같아요. 사업장에 신방을 갔는데 보니까 화곡동 유통상가에서 접시장사예요. 접시장사. 코일 접시인가 하는 접시 있잖아요. 그거 수입하더라고요. 제가 신방을 하고서 물어봤어요. 장 집사님, 올해 매출이 얼마요? 했더니 예, 제가 한 15억 정도 팔았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럼 내년도는 얼마나 지금 예상해요? 거의 연말인데 얼마나 지금 팔 생각이요? 그러니까 아유, 올해 한 15억 팔았으니까 내년도에는 한 30억 팔으면은 그러면 2배나 파는 건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요, 여기 젊은 사람아, 입 좀 크게 열면 안 돼? 100억 해봐, 100억. 목사님, 어떻게 제가 15억 파는 사람이 어디 100억을 해봐요? 밑줄에 본전이 한번 해봐. 그거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1월 1일 날 신령감사 예배 드리고서 나는 수지로 부흥 가려고 그러는데 그 장집사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사업장 좀 들러가세요. 나 오늘 바빠. 오늘 4시부터 집회해야 되니까 그래도 좀 잠깐 다녀가세요. 가서 예배 드리고서는 물어봤어요. 그래, 올해 작년도 매출이 얼마나요? 99억이야 했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그럼 다음엔 뭐 할 건데? 예, 지금은 이제는 남의 집 창고 빌려서 그러는데 창고를 좀 졌으면 좋겠네요. 그 사업이 10년 만에 연매출 1,500억이 됐어요. 지금 원주에 큰 네오포름이라는 공장을 세우고,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많이 볼 거예요. 이마트나 무슨 가보면 네오포름이라고 큰 그 공장을 만들고 큰일 해요. 제가 쫓아다니면서 말합니다. 쫓아다니면서 집사님, 이렇게 하면 되겠어? 성경이 안 맞잖아. 이거 안 맞잖아. 이렇게 해서 되겠어?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남자는 또 믿음이 작아서 못해. 제가 어떡하지요? 그러면 이제 부인이 노래를 불러, 부인이. 그래서 부인을 잘 만나야 돼. 부인이 옆에서 앉아다 그럽니다. 자, 오늘 돈을 11조 내야 되는데 자꾸 떼어먹으려고 그래. 또 큰일 했는데 감사를 해야 되는데 떼어먹으려니까 하면 항상 그 부모님 딴 얘기 안 해요. 에휴, 감사를 모르면 돼지지. 감사를 모르면 짐승이지. 결국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심으세요.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심으세요. 심은 다음에 어때요? 믿음으로 믿으세요. 아멘. 됩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함께 약속했어요. 서운했지. 하나님, 저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지금 교회 개척하는데 월세도 내기 힘듭니다. 저 앞으로 우리 예배당 줄 때까지요, 예배당을 우리가 칠 때까지 몇 년 걸릴지 모르지만 제가 매일 집에 가지 않고 밤에 여기서 잠을 자겠습니다. 강단에서 잠자기를 약속했어요.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루에 3끼를 다 먹겠습니까? 제가 하루에 1끼를 금식하고 한 달이면 3일을 금식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드릴 게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나에게 뭘 주신다면 제가 우리 교인들이 주는 생활비는 전부 다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약속할게요. 교인들도 11조 한다는데 우리도 11조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는 모든 수입의 10분의 1, 사학성경금, 차영금은 저희가 선교비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 속으로 약속했어요. 하나님, 전 지금 거지같이 심시하겠지만 내가 평생의 목회를 하나님이 순종하게 할 수 있다면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교회 5개를 제가 개척하겠습니다. 약속했어요. 그리고 지난달에 마지막 5번째 교회를 저희가
사가지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파송보존 씨 저희 데리고 왔어요. 약속은 지키면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미쳤어요. 어떻게 그걸 해요? 난 해보려고 했었어요. 왜? 난 자식한테 줄 건 아무것도 없어. 왜 아이들한테 줄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 심어놓을 거야. 하나님께 심는 게 최고로 심는 거지. 비록 내 자식한테 물려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심어놓으면, 적금을 들어놓으면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돌려주실 거야. 우리 목동 아파트 살만합니다, 여러분. 지금 37년 목회한 동안에 제가 전체 우리 교인 중에서 1등을 한 30번 이상 했으니까. 약속이니까. 남들이 그래요. 전 목사 미쳤나 봐. 우리 교인들도 그럽니다. 아유, 목사님 참 불쌍해 죽겠어. 우리 목사님 뭐 먹고 사는데 다 다니면서 받아가지고는 다 헌금해버리고 교회에서 다 1등 헌금하고서는 뭐 먹고 산대. 불쌍해 죽겠대. 내 서로 그래요. 아니야. 얻어먹는 그지가 더 많이 먹어. 그걸 모르지, 여러분. 옛날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도시락 안 싸간 날 더 잘 먹는다. 포크만 들고 하면 다 내 거다. 교인들이 불쌍하다고 말이죠. 매일 보면 어때요? 내 서재 앞에다가 갖다 쌓아놔. 이것도 쌓아놓고 저것도 쌓아놓고 얻어먹는 그지가 더 부자야. 여러분, 그만큼 갖다 드리면 1년에 매년 1억, 2억씩 헌금할 정도의 목사가 되면 난 죽었어야 돼요. 이미 망했어야 돼요. 안 망해. 성경대로요. 심어낸 대로 거둔다. 네가 물질을 많이 심었니? 내가 물질을 돌려줄게. 네가 몸을 심었니? 내가 너에게 건강 돌려줄게. 네가 뭘 심었니? 내가 돌려주겠다.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세요. 아멘 하세요. 세 번째 원리가 뭐냐면은 말대로 되는 말대로. 성경 말합니다. 내가 말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가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입만 열면 한 소리가 아휴 힘들어 못 살겠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들 아주 입에 붙었어요. 그들은 결국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왜? 늘 그들이 말했어요.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았다 죽여줄게. 좋은 말 하세요. 복된 말 하세요. 승리의 말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도 보면 참 되게 안타까워요. 저희 목동 아파트는 거의 내가 그래요. 공부에 미쳤어. 전부 다. 공부에. 그래, 오로지 애들 공부 그러고 사는데 그렇게 어렵게 공부시켜서 말이죠. 고3 이제 시험 보러 가기 얼마 전에 엄마가 하긴 믿긴 해. 하는 꼴들 보면은 공부 안 하고 그렇게 해도 공부도 안 하지. 돈 처벌나서 한번도 땡땡이 치고 도망가 버리지. 얼마나 속상하면 그러겠어요. 야이 너 같은 게 무슨 공부하냐 이씨. 이 말 한마디가요. 교육함이 들으시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한 저주스러운 말 한마디가 자식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어려워도 여러분 자식들한테 저주스러운 말 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퍼붓지 마세요. 그들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을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에이 잘될 놈아, 에이 복받을 놈아, 에이 대학에 잘 들은 놈아 이렇게 해야지. 그냥 죽도록 10년을 공부시켜서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끝에 가서 뭐예요? 니까지 게 무슨 낯걸 들어가니? 이렇게 하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좋은 말 심으세요. 가정도 가족도 목회도 다 좋은 말 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합시다 여러분. 자, 모든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만 주시는 거다. 그러나 그 받은 복으로 남에게 빌 때 뭐 한다고 한다? 축복한다고 한다. 성경은 오직 세 사람밖에 없어요. 첫 번째, 복받은 부모가 자기 자식을 축복하고, 두 번째, 복받은 목회자가 자기 성도를 축복하고, 세 번째, 은혜 받은 성도가 다니면서 뭘 빈다? 평강의 복을 빈다. 아멘. 그럼 그 복이 오는 통로가 뭐냐? 첫 번째로 심은 대로 거둔다. 좋은 거 심고 귀한 거 심고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걸 심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합당하게 심어야 합니다. 약을 먹어도 나한테 맞는 약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해서 여러분 기도 오셨는지 여러분이 합당한 걸 심어야 거기 합당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대로 됩니다. 심었으면
의심하지 않고 믿으십시오. 조금 늦게 열릴 수는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심어놓은 것은 때가 되면 열리는 겁니다. 그 해 열리지 않으면 다음에 열리는 거예요. 그냥 그때 가서 먹겠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내 때 못 먹으면 후대가 먹는 거야. 믿음으로 여러분 믿으십시오. 세 번째, 좋은 말을 심으십시오. 여러분의 말대로 하나님이 듣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잘 기억하면서 오늘 헌금봉투에 쓰세요. 하나님, 저는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심고, 여러분이 씨를 심으셔서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이 올해는 늘 주 안에 풍성하며 여러분이 남에게 복을 빌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주신 말씀을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번 합심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남에게 복을 빌게 하옵소서. 나도 남에게 내가 받은 복이 있어 내가 남에게 축복하는 삶이 되게 하십시오. 매일 남에게 다니면서 기도해 주세요 말할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이 있고 받은 애가 있어 남에게 나누려 줄 수 축복하시고, 내 사는 자에게 물려주게 하시고, 내 사는 섬기는 교회 속에 으뜸나는 삶으로 쓰게 하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여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